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인도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미리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바림 산에 올라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민수기 20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곳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즉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의 목전에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끝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물은 나왔지만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2번째 이유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부터 시작되고, 결국 이러한 불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세와 아론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두루 한번 이렇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죽음은요, 이후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그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반응 보면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금 회고했던 신명기 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라. 모세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간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모세가 굉장히 서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이제 그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볼 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단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 목자를 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탄식하기보다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란 한마디로 이것저것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을 뜻합니다. 성경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가령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였을 때 동맹을 맺었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역대하 18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양은요,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목자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요,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다 양과 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은 그의 음성, 즉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즉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진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같게 행하고 우리 뜻하는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방황하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